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단풍 계절이 거의 끝났나 했더니 오늘도 이 단풍이 아주 아름답게 핀 모습을 보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좋은 시와 덧뿌린 가라지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상고할 텐데,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그 정치가 이제 당들이 좀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뭐 다수당으로서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 당이 두 개로 딱 갈라지죠. 이제 보수당과 그 다음에 진보당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보수당과 진보당 이렇게 이제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는 악한 자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좋은 씨는 시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여기서 오늘 본문의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덧뿌린 가라지는 그 마귀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두 가지를 다 갈라져요. 뭐 이게 그 색깔이 뭐 이렇게 좀 백색, 황색, 흑색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들은 두 가지로 다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냐. 그러니까 천국의 좋은 시냐 덧뿌린 가라지냐 딱 갈라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어떤 것인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같으니, 그러니까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지만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에 씨앗을 뿌려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선택한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때, 여기서 잔다고 하는 얘기는 밤에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잘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잠을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가라지가 바로 악한 자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이죠. 싹이 나고 기르시 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저는 이제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자랍니다. 곡식과 가라지. 가라지가 더 선명하고 가라지가 더 싱싱해요.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가라지는 싱싱하고 너무 멋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싹이 나고 계실 때에 가라지로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 이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밭에 좋은 씨, 예수님이 좋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을 이제 택하지 않냐 그 말이죠, 바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는 이게 악한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왜 아리송하게 바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악한 자가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해봐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쉽지만은 그런 해석이 이제 필요하죠. 지표정도에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악한 자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기서 원수는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하려고 하나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냥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묻는 습관이 잘 있는 것을 봐요. 언제든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 묻는 습관,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되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하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이, 추수꾼이 해석에서 나오지만 천사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이 추수꾼이라고 자기들이 추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절대적으로 그게 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에게 다들어 붓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면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예수께서는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에서는 농부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원소가 와서 밀밭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랄 때 가라지도 같이 자랐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이 밭에 뿌린 것은 좋은 씨였는데 가라지가 잔뜩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보충으로 나올 말씀은 가라지를 뿌렸다 했는데 여기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잔뜩 많이 뿌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잔뜩 들어가 있어요.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소리쳤다. 여기서도 한글 기획에서는 그냥 이 얘기한 것으로 나와있지만 여기 이제 현대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주인이 소리쳤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죠. 소리쳤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게 되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야단을 쳐야만이 이해가 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이제 사용한 걸 볼 수 있죠.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보면 밀까지 뽑게 되니 둘 다 출 때까지 자라로 내두어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일러 가라지를 먼저 뽑아 불에 태우고 밀은 곡간에 거두어 들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먼저 했던 말씀이고 36절부터는 예수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만 읽어도 그냥 이해가 절로 가는 거예요.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 그래서 그냥 이 얘기만 들어가려고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런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저도 이제 새롭게 이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가르치라는 거죠. 여기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딱 숨어 있잖아요.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예수님이요. 또 나라고 하지 않고 좋은 씨를 뿌리는 이런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악한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숨겨놓은 비밀의 말씀이에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한 자가 모르게 숨겨뒀다 하는 얘기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밭은 무엇인가? 밭은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딱 나오죠. 그죠? 씨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들은 바로 이렇게 좋은 씨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좋은 씨를 먹고 천국 아들 또한 되는 것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딱 가르치는 거죠. 두 가지로 딱 가르쳐요.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두 가지로 딱 갈라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누가 가라지를 뿌리는가? 가라지를 뿌리는 이는 원수는 바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언제 추수하느냐? 예수님께 추수 때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딱 나오죠. 그죠? 추수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는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단이요 잘못된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가라지를 사라는 불에 사는 것처럼 세상 끝에도 악한 자의 그 자식들을 이 불못의 지옥불에 이제 집어넣는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천사가 한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리라. 인자가 예수님이 그 천사들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내어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의 자식들이 된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누가 있느냐? 천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같이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에 해서 그냥 해치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자녀들을 해치다가 잘못하면 천국의 자녀들을 해치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마귀의 자녀들이 누구냐? 그 나라에서 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악한 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게 하고 누가 불법을 행하는가? 그런 자들이 바로 악한 자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불불, 즉 불못에 던져들이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지 빛나리라. 의인들, 천국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이 또 뒤에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을까요?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듣지만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데 귀 없는 자가 누구냐? 마귀의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숨은 그림 자기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인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 말을 가지고 한참 이제 얘기하죠. 그러나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군중을 떠나시고 집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와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께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줄 때는 자기를 드러나게 된 거죠. 많은 군인들 속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숨은 그림으로 얘기하지만 제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때는 자기를 드러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먼저 군중들 속에서는 인자라고 했지만 제자들 앞에서는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그러나 군중들 앞에서는 나라고 하는 얘기를 사용하지 않죠. 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봅니다. 나는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에게 씨앗을 뿌린다 하는 얘기입니다.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며 받던 세상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가 무엇인가? 악한 자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가 더 싱싱해요. 그러나 우리 선우 집사님은 가라지 보셨죠, 그죠? 네, 배어 옆에 사는. 그죠? 가라지가 더 싱싱해요? 아니면 배가 더 싱싱해요? 더 파릇한. 그렇죠. 가라지가 더 파릇한 거예요. 신기하지, 그죠? 세상에서는 이 가라지들이 더 싱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게 나와 있어요. 눈에 보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숙면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밀밭 사이의 가라지는 밀밭 사이의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이고, 가라지를 뿌리자가 누구냐? 뿌리는 원수는 악마가 그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니, 추수 때는 세상 끝나는 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어느 성경이 천사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바로 추수하는 자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와서 추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오면 이 비유와 같이 가라지는 따라 뽑아 묶어 불에 태우듯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남을 악한 자들의 나라에서 출내어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또 악한 자들 이게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국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꼭 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넣을 것이다. 이것이 어디냐? 바로 지옥 불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통과하면 못 것이다. 마귀의 자녀들은 바로 불구덩이 지옥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그때의 현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천국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천사들이 와서 악한 자들을 불살라서 지옥 불못에 집어넣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딱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7절? 마태복음 17장 14절. 17장 14절 말씀. 17장 14절. 네.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무릎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히 고생하여 자석으로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진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나중에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들을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병이 이렇게 좀 정신 이상 정세가 있어가지고 물에 들어가도 불에 들어가도 정신없이 넘어지는 그런 이제 정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이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 하시니 믿음이 없고 폐역한 시대 즉 이 간질병은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고치다는 얘기입니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니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리라. 간질병은 무엇이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귀신이 붙들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간질병은 귀신이 함께 있는 병이 바로 간질병이에요. 그러므로 이 간질병 환자는 귀신이 나가야만이 간질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게 데려오셔서 꾸짖었더니 귀신이 나가면서 그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들이 종종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도저히 못하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제자들의 좋은 점 특징이 뭐냐? 자기가 모르는 것은 예수님에게 묻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에게 이것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는 일이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문제지만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예수님의 방법을 하게 되면 백전백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종종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도저히 못하였나이까. 예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은 이 간질병 환자를 잘 고치는데 왜 자기들은 고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안 물었으면 평생 이들은 간질병 병자를 고치지 못하는 자에 설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르쳐 주므로 이제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이라 여기 개정에는 까다로기니라로 바뀌었어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다로기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그 전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께서 병자를 고쳤는데 자기가 어떻게 병자를 고쳤는가 얘기할 때에 자기는 믿음의 은사로 고쳤다고 얘기를 했댔어요. 제가 그때는 뭐 그냥 믿음의 은사에 있어서 고쳐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게 되면 이런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병 고치는 은사가 특별하게 물론 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으면 되느냐 하는 것을 또한 가르치죠. 왜? 그냥 믿음만 얘기하고서는 잘 두리뭉실 잘 모르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내가 여기서 저기로 옮기나 해도 옮겨질 것이다. 믿음으로 되는데 겨자씨는 깨알보다 더 적이 쉬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게 겨자씨가 있지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아주 적은 믿음도 그냥 고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여기서 주는 핵심적인 말은 그게 아니고 겨자씨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겨자씨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도 처음 돼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겨자씨와 같이 적은 씨라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믿음의 사이가 크다고 할지라도 죽어있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역사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만 되면 살아있는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너희 믿음이 기다리지 않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사람을 명하여 여기서 여기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믿음이 적어도 살아있는 믿음만 즉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만 되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되면 기자식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면 아무리 큰 병도 태산 같은 산도 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의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완고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아 믿음이 이 현대의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믿음도 없고 또 완고 고집도 센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완고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느라 하시고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 순간 아이가 나갔다. 꾸짖기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냐?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 귀신도 소리내면서 다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낳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께 조용히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자기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진짜 말한다는 것이죠. 만약 너희에게 기다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고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여기서 산은 산 같은 그런 것이 있지만 산처럼 큰 문제, 산처럼 큰 기도의 문제 이런 것이 있더라도 기다시만 믿음이 있어도 그 산이라 옮겨진다고 하는 얘기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얘기죠.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니다. 그럼 기다시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했고 또 이제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기도와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답니다. 할렐루야. 믿음 플러스 금식과 기도. 금식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금식과 기도를 하면은 믿음의 사이즈가 커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금식과 기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좋은 시와 덕분인 가라지 딱 가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좌파와 그것도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있죠. 북한 시력을 얘기할 때. 주사파. 좌파와 주사파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좌파를 가라지로 다 우리 뜻 얘기하시는 못하고 약간 주사파의 성분을 가진 자는 바로 마귀의 자녀들, 악한 자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사파.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보수파라고 해서 다 이제 또 천국의 자녀들도 아니고 또 좌파라고 해서 다 악한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두 가지로 딱 갈라지게 되는데 주사파는 이제
요주의 인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은 천국에 좋은 신은 천국의 자녀들이요, 또한 악한 자의 자녀들은 바로 이 가라지에 속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악한 자의 자녀들과, 즉 마귀의 자녀들과 천국의 자녀들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고 또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그들을 또한 악한 자의 자녀들하고 절대 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세상 그냥 두라. 왜? 이게 사람이 연구별을 가능하지만 꼭 100%가 적중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물론 한 70, 80%는 되지만 불투제가 있지만은 잘못하게 되면 천국의 자녀들을 해치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 나가되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즉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주님께서 세상 끝에 천사들을 보내서, 악한 자를 누가 뽑는다고 그랬지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딱 갈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때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병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그렇고 믿음의 사이즈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가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사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으로 기도하면 한 길로 왔다가 틀린 길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성리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는 꺼져.